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묵상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소경의 믿음,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던 직후에서 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3번, 4번 언급하셔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이 감추었다. 그래서 이른 바를 알지 못했다 이러는데 이제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냐, 수수께끼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이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때때로 어떤 이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이 들으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우선시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말씀이 감춰져 버리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에 아니면 그들의 욕망의 그늘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가까웠을 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대비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이르면 삭개오의 이야기도 사실은 기억이 나시죠. 맹인이 이제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물어보겠죠. 무슨 일이냐.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러니까 바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지만 오히려 더 크게 부릅니다. 그의 부름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앞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키가 되어지는 영역인 거죠. 그럴 때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곧 보게 되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른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의 막바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큰 소리로 강청하고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예고하십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이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중단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과 함께 제자들을 준비시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의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가리린 것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보다는 메시아를 통해 누릴 영광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분명하지만 그 길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한 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소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또 주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만 또 예수님에게만 자신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 소경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소경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소경의 간절한 열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소경의 단순하고도 선명한 요청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소명 또 소원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소원을 성취한 소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더 가까이 머물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내 마음에 빛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무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두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내 마음의 깃을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나로 내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나의 하루 내 일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